여러분 가장 두려울 때가 있었다면 언제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젊은 사람들은 진로에 대한 갈등과 고민이겠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공통적으로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질병과 죽음이죠. 가장 두려울 때 인터넷이 아무리 모든 것을 알려준다고 해도 모든 질병의 답을 알려주지는 못합니다. 제가 한때는 배가 아플 때, 속이 쓰릴 때, 머리가 아플 때,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때 인터넷을 좀 서치를 해볼 때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백발백중 다 죽을 병입니다. 살 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침하면 속이 쓰리면 입에 담기도 정말 싫은 그런 병들, 질병들이 다 고스란히 인터넷에 증상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결과 내 마음에 남는 건 무엇일까요? 두려움이겠죠. 가벼운 증상 하나로 인터넷을 서치했더니 두려움만 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증상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인터넷을 켜거나 검색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확신이 내 안에 가득 찰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언제 내 인생에 정말 확신이 넘쳐났다. 하나님께 확신이든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이든. 제가 떠올려 봤을 때 약을 먹을 때 내가 내 인생에 아주 큰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약국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으면 몸이 아프니까 이 약을 먹으면 반드시 나을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가지면서 꼬박꼬박 약을 챙겨 먹더라고요. 제 모습을 보면. 그럴 때마다 약을 하나 먹으면 낫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평안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언제나 그 약을 먹을 때마다 이 성분은 뭐지? 이 성분에 대한 검사를 쭉 한 다음에 이거는 진짜 나을 수 있을 거다. 이거 판단하고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가장 두려운 순간에도 확신 있는 순간에도 확신에 차 있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기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묻고 계십니다. 오늘 6장을 읽기 전에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사건들을 이전에 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요단강물을 끊어지도록 그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죠. 그걸 생각하면 12돌의 기념비만 생각해도 아마 그 감격에 찬 확신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것이 아주 강하게 느껴지겠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성결케 하고 가나안에서 첫 유월절을 보내죠. 그리고 이제는 만나를 먹지 않고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주신 그런 소산물들을 그들은 누리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이렇게 손잡고 동행하면서 그 증거의 삶들을 늘 경험하면서 살면 얼마나 확신이 넘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확신을 갖고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확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들은 여리고 성 앞에 다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성이 문을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조용한 상태였죠. 왜 이런 상태였을까요? 다 도망갔을까요? 왜 그들은 문을 굳게 닫고 아주 조용히 있었을까요? 이것은
민수기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또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그 신이 이 땅에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성문을 굳게 닫고 조용히 지냈던 것이죠. 그들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다가와도 이 성문은 너무나 강한 성문이기 때문에, 이 성벽은 너무나 강한 성벽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라는 그런 또 한편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힘차게 하나님의 모든 사건들을 경험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즐기고 있었을까요? 여리고성을 보자마자 이들은 똑같이 여리고성 안에 있던 사람들처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우리 어떻게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에 정탐을 한 각 지파의 대표들이 있었죠. 그 대표자들을 보내고 그들이 오자마자 가나안 땅의 그 소산물을 들고 사람들 앞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 땅 거주민은 너무나 강합니다. 너무나 큽니다. 그 땅 성읍은 너무나 튼튼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큽니다. 우리보다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칠 수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똑같을 것이라고 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소문과 꼬리를 물어서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는 굉장한 두려움으로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너무나 큰 사람이 있대. 너무나 큰 성읍이 있대.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를 밟아 죽일 정도로 무서운 것들이 많이 있대. 그 무성한 소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여리고성의 전쟁은 단순히 육체전도 아니고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환경 속에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들, 상황을 우리가 마주 볼 때에 먼저 우리가 이겨내야 될 것은 두려움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여리고성 앞에서의 전쟁은 두려움과의 싸우는 심리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큰 두려움과 위축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움켜쥐고 사로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에게 명령하시죠.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두려움을 깨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내가 알려주겠다. 어떤 방법일까요?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리고 왕과 왕뿐만이 아니라 그 용사들 모두를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가 아니라 벌써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전투에 대한 그 계획들을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는데 무엇입니까?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야 합니다. 그리고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도는 것입니다. 제사장 7은 언약궤 앞에서 나가고 7째 날 성 7번을 돌면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 때 모든 백성들은 크게 함성을 지르며 되는 것입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나 쉬운 순종의 제목이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것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명령을 듣고 정말 전쟁과는 걸맞지 않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잘못 생각하고 있진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진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시행한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백성들과 제사장을 불러서 그대로 이것을 상세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상세하게 이루어줍니다. 어떻게 여호수아의 가슴 속에는 이것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확신으로 또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면 나는 무조건 순종할 뿐이다 라는 그런 확신도 갖고 있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 전투가 있기 전에 누굴 만났습니까? 군대장관, 여호와의 군대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의 가슴속에 느꼈던 것은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전쟁의 주도권은 무조건 하나님이 쥐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먼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대로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하나님의 전략, 언약궤를 중심으로 무장한 군사들이 행진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면 하나님의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함락을 위해서 순종하기 위한 순종 전략에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아무 소리 없이 침묵으로 이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전쟁에서 나팔은 불어도 되지만 절대적으로 입은 열어선 안 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참는 사람들도 소리 내도 안 되겠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이런 전쟁은 처음 본다. 전쟁에 필요한 것은 활과 화살이 아니냐. 사다리가 있어야 성벽을 타지 않겠냐. 무기가 있어야 적들을 정말 그들을 무찌를 수 있지 않겠나. 그들의 전쟁 방법과 하나님의 전쟁 계획은 도무지 맞지 않는 생각이었겠죠.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여호수아와 또한 백성들. 이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는 벗어난 이런 전쟁의 순종 방법을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가는 순종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대강대강 알거나 잘 알지 못했다면, 아무리 큰 기적을 보여주고 아무리 출애굽을 이끌어내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보여줬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의심의 마음이 먼저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 의심은 어떤 말도,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귀를 막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여리고 앞에 서 있을 때의 두려움은 그들은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순종하며 나아갔습니까? 1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읽으며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괴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은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은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명령을 순종하며 6일 동안 같은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이 6일 동안 한 바퀴씩 도는 것이 어땠을까요? 또 돌아. 똑같이 말하고 싶은데, 떠들고 싶은데. 오늘은 나팔을 들지 않으면 안 되나? 오늘은 법규 없이 가면 안 되나? 오늘은 대충 가면 안 되나? 믿음이 없이는 참 견디기 힘든 그런 6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한쪽에 품곤 합니다. 7일째에 내가 하루 기도하면 성의 7분의 1은 와르르 무너지고, 또 이틀 기도하면 이쪽에서도 누군가 떨어져서 정말 부상을 당하고, 3일째 기도하면 성벽이 다 떨어져 나가고, 6일째까지 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간구했던 모든 부상이 매일매일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순종하다가도 우리 안에는 계속 꿈틀대는 하나님의 불순종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증거 없는데 이걸 계속해야 되나? 오늘은 귀찮아. 하나님을 위하는 확신 있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우리는 어떤 기도는 작심삼일에 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귀찮아할 때도 있습니다. 스스로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성의 전투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전쟁의 무기, 그리고 혈기, 육체적인 어떤 방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믿음과 순종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6일 동안의 시간은 단순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시간인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6일 동안 버틸 수 없고 6일 동안 바른 순종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6일 동안 성을 돌 때에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보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 사람들은 쳐들어올 것처럼 달려왔는데 매일 우리 성만 돌고 있네.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에 대해 비웃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동일하게 7일째까지 순종합니다. 7일째는 더 힘든 날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바퀴였지만 7일째에는 7바퀴를 침묵하며 아무런 반응이 없을지라도 오직 믿음과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순종의 마음으로 그들은 돌아야 했습니다. 성에 부스러기 하나 떨어지지 않아도 성벽에 나사 하나 빠지지 않아도 그들은 7째 날 믿음과 순종으로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돌았습니다. 그들이 돌 때에 그들의 모든 가운데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법궤가 그 백성들 중심에 있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순종은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되겠죠. 전쟁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승리로 이끄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행동을 그들은 보여준 것이죠.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을 때 여호수아는 힘차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성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신 있게 그들에게 외쳐 주었습니다. 이 신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함성을 지르죠. 얼마나 약하게 지은 성이길래 함성으로 다 무너지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행한 것은 어떤 강한 무기가 아니라 오직 그들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믿음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를 순종하는 순종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들의 순종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정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리고 성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것을 순종하고 나타난 이 승리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그 이후에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취한 물건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분명히 믿음의 순종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으로 반응했고
백성들도 여호수아가 전한 말씀에 지체하지 않고, 왜 그런 방법입니까? 묻지도 않고, 그것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따지지도 않고, 온전히 즉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그냥 믿고 순종한 것이죠. 토를 달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은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믿음의 싸움이라고 생각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분이 내 삶에 오늘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다면, 그분이 정말 이루실까? 이런 의심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는 싸움. 그것은 믿음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싸워야 될 싸움은 바로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내 삶에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분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믿음의 싸움을 하는 그런 세대로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성 전쟁의 승리를 이룬 이후 이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를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지니라 하니라. 전쟁 승리 이후에 그들이 한 것은 전리품들을 모두 개인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시행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개개인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두 정탐꾼을 도와주었던 라합과 그 가족들을,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살려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 정탐꾼과의 약속을 이행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라합의 믿음과 그 순종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30절, 31절에는 여리고 전쟁과 라합에 대한 이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도 이 여리고 사건에 대해 믿음과 순종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믿음과 순종의 결과로 승리의 역사를 거두었고, 여리고성은 파괴된 것에 그치지 않고 또한 다시 재건되지 못하도록 저주를 받았습니다.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기록되었습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는데 그가 그 성에 기초를 놓을 때 그 장자 아비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세울 때 그 막내 아들 수굽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점령되고 파괴되고 다시 재건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저주받은 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순종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맛볼 수 있는 그 승리의 삶으로 이끄는 열쇠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6장의 27절을 마칠 때에 오늘 여호수아와 그의 또한 모든 삶을 통해서 또한 믿음과 순종을 확실히 일깨워 줍니다. 우리 27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죠. 백성들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둘렀습니다. 믿음으로 행진했습니다. 믿음으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향해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이 행한 하나하나의 모든 순종에는 그들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아무리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것을 순종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힘든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차고 넘칠 때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줄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그런 순종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것입니다. 평생 승리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역시 관심은 승리에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매일매일 평생 살고 싶은 것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갖고 있는 삶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사람들은 많이 사용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항상 매일매일 날마다 승리한다는 말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더 괴로움이 있습니다. 더 두려움이 있습니다. 더 비교됩니다. 더 위축됩니다. 우리는 승리에 대한 개념, 승리에 대한 초점,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는 절대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승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일이 잘 되고 내 일이 성공하면 되지.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승리는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동행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중국에 갔을 때 어느 한 집사님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에 이민 온 지 지금 1년이 되니까 그나마 조금 적응을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집사님? 물어봤습니다.
중국에 오니까 모든 것이 다 크더라. 장을 보러 갔는데 고추도 크고 배추도 크고 상추도 크고 야채들이 나를 잡아먹을 것처럼 다 달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어떤 해야 될 일들, 우리에겐 늘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초점이 아닙니다. 그 일을 헤쳐나갈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그 승리의 맛을, 승리의 기쁨을 맛볼 준비가 됐는지,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도 아시고,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상대방도 아시고, 우리가 싸울 믿음의 모든 싸움의 전쟁터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만을 믿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귀로 듣고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백전백승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승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꽉 붙들고 믿으면서 그리고 순종의 모습으로 올려드리며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세대로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